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6월은 가정의 달인데 참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게 되고 그리고 형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어떤 부부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건전하면 자녀들도 건전하고 형제들도 우애하게 되고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잘못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부부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행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두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부부가 바로 서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불행한 가정도 있고 행복한 가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 있지만은 세 부류의 가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둘 다 믿음이 없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의 특색은 한 사람이 말씀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데 악한 말을 하든 말든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자,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아, 그래, 가지 말자. 오늘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가자. 한 사람이 많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둘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이든 말든, 한 사람이 다른 길로 가자면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이 창세기 맨 처음 나오는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따먹고 말았습니다. 만일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내에게 당신 큰일 났다. 왜 그걸 따먹었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남편도 똑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먹으라 하니까 그대로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인류의 문제가 바로 이 가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7째 왕이었던 이 아합이 이전 왕들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이세벨은 시돈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로 있으면서 그 시돈에 숨기고 있던 바알 신앙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후에 이 아합을 충동질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했고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만일 아합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 우리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몬 이세벨이 전한 그대로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갈멜살 대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방에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 갈멜산에 모여서 우리가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400명, 850명이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대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불러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하나님 부를 때에 그 제단이 불이 떨어짐으로 그 제물을 다 사르게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던 백성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이 재산을 빼앗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봇은 아방의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방은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많은 이 고가를 치를 테니까 그 포도를 팔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포도원 팔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아방이 무척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세벨이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나봇을 아주 높은 자리에 앉힌 후에 건달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로 통해서 끌고 가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포도원이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 나봇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리로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 선지자가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범죄한 이 아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24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네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게 되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너에게 속한 남자를 다 멸해버린다. 이 말은 실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왕대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하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세벨이 죽었을 때에 그들이 시체를 치우지 않아서 개들이 뜯어먹는 죽어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늘을 두려워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없었을 것인데 두 사람이 똑같이 이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그 가문이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팔 때도 보면 자기 이미대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재산을 팔아서 여보 이 재산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했을 때 아내가 많이 믿음이 없으면 싫습니다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팔아서 모두가 이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체를 하나님께 바라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바쳤는데 자기들은 바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반을 뚝 떼어서 숨겨 놓았습니다. 그 숨기는 장면을 삽비라가 보았습니다. 아내가 보았습니다. 만일 아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 속이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 옆에 전체를 바친다고 하는데 그 숨길 수 있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그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반 정도 떼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가져와서 땅값을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야 이 베드로에게 전부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져가냐 내가 손목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혼이 떠났단 말은 그 즉시로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3시간쯤 뒤에 삽비라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그 말하자마자 그 즉시로 그 아내도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하면 전부를 드려야지 거짓말은 안 됩니다 하고 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아내나 남편이 둘 다 똑같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가정 혹시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부 한 사람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아내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남편이 믿음이 있는데 아내는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특색을 보면 남편이 만일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가는데 아내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데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만 그 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령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이 믿음이 있다든지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절기가 됐으니까 우리 이번에 특별하게 헌금을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니야 절대로 그럼 뭐 합니다. 우리 형편이 어떤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봉사를 좀 하자고 하면 지금 바쁜데 무슨 교회 봉사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을 못하도록 자꾸 막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캔슬을 시킨다는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롯의 가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한다고 소알성을 향해서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는 엄청난 여자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살다가 또 다른 남자가 좋으면 그 사람과 그냥 살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이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또 안으로 맞아들였지만 계속적으로 그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의 가정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사울의 딸이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보게 되면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을 옮길 때 이제 첫째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로 통해서 매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장면을 보고 믿음의 사람 다윗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데 바짓가랑이 한번 늘어가게 된 거예요. 이 늘어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미갈이 보았다고 하면 미갈이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왕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는 법궤가 오니까 저렇게 기쁘니까 바짓가랑이나 늘어갈 줄 모르고 저를 추면 참 순수하구나. 참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갈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왕이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행동을 하느냐고 막 정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성군이 되었지만 미갈은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자식을 낳는 대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편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내는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아내나 남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정이라도 똑같지가 않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똑같은 가정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군이 되었지만 미갈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발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그때 마침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발은 과거에 이 다윗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서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까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얻어오느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면 마땅히 다윗이 보내서 왔다 가면 뭐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다윗 그 사람 어떤 사람 모른다. 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기 만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건 가만두면 안 된다. 당장에 그 가문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신하들을 데리고 나발의 가정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막 분노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나발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비가일은 현명한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일행이 온다고 하는 그 길목에 서서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다윗이 오는 그 앞에서 엎드려서 왕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거 내가 준비해 왔으니까 이것 좀 드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너 가문을 내가 다 멸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맙다. 그렇게 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혼자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불러서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비가일은 그래도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나 남편이나 둘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특색은 믿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 어떤 신앙적인 조언을 할지라도 다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죠. 자, 만일 믿음이 있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가 건축을 이번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그 사실을 듣고는 우리 그래 합시다. 한번 최선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편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번엔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한번 합시다. 아, 그래 합시다. 이 바로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지 그 아내 사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라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떠났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사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남편이 물론 이사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갑니까? 아마 아내가 믿음이 없는 아내 같으면 이렇게 했죠.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갔냐고. 당신 우리 돌아간 사람이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해서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라가 그런 장면, 믿음의 사람 남편이 그렇게 떠나자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00세에 나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는 그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내 모르게 그냥 이삭 데려가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러 간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라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저항도 없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라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남편이 하는 일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사라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년 여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림했을 때에 이제 순행하면서 전도를 갔는데 이 순행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어디 거찰 자리도 없고 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거치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그리고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그래서 거기서 언제든지 머물러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 미친 사람이냐? 어떻게 외간 남자를 우리 집에서 들을 수 있느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남편이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의 믿음이 그 정도 성숙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정의 부부의 자세입니다.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그 믿음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부부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로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서 이 고린도는 방탕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당시에 격언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세속의 동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후손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본도 지방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성으로서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유대 사람이요, 아내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로디아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야 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된 겁니다. 이들이 로마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삶의 터전이 빼앗겨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사람 외에는 다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당시 국제 도시로서 인정과 국적의 차별이 없이 살 수 있었던 이 고린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인생과 또 신앙의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이 우상과 쾌락의 도시에서 아굴라 부부와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나 집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충실한 부부였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같이 동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신앙을 버리지만은 이들 부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믿음의 정신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삶의 터전을 이룬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와 함께 동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는 실로 이 바울의 동력자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업을 잃고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낯선 땅, 낯선 고린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 어쩌면 남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리해 나가는 그들의 삶은 정말 육신의 10년과 함께 공부한 나날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들 부부는 낯선 이 방문객을 그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직업이 같았던 이들은 그들의 집을 바울의 거처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처지가 더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고 아름다운 따뜻한 신앙의 온정을 가진 이 아굴라 부부,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삶을 결코 소홀히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부부가 똑같은 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은 이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사역지를 에베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이들은
바울을 따라서 다시 그들도 또 에베소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 빈손으로 그들은 추방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따라서 주의 종을 섬기면서 이들 부부의 집안이 점점 더 번성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에서도 명실상부하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 부부는 그들의 축복을 그들의 몫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집을 제공하고 예배처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수종된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남편이나 아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헌신이 어찌나 지극히 했던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떠난 지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곳을 방문했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무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표현하기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헌신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라 부부는 주의 종을 섬기고 자기를 헌신한 일을 생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한 성님의 삶을 일생 동안 번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삶은 한마디로 신실한 종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둘 다 남편도 교회 다니지만 남편도 믿음이 있고 아내도 믿음 없는 그런 가정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복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남편은 어떤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아내 남편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자꾸 죄의식입니다.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에 떠난 남편이나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둘 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된 것처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내여 부부입니까? 우리 자신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수렘 여인과 가정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